할렐루야. 하나님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우리는 주님의 큰 은혜 받은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속지 마십시오. 제발 속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요 집회로 인하여 더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된다면 그것만큼 비굴한 게 없어요. 그것만큼 정말 비참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은혜를 지켜나가는 그렇게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더 흘러가고 공격받으면 또 더 흘러가고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초대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깨어납시다. 아멘. 깨어납시다. 사무엘상 20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유튜브 가운데는 참 넘쳐납니다. 그죠? 이게 막 범람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면 많은 곳에 많은 말씀이 막 있어요. 예, 우리의 이제 귀를 긁어주고 우리의 심령을 좀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소망을 주고 여러분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 부문 같은 거지만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당장에 뭐가 이루어집니다. 잘 됩니다. 풀립니다. 해결됩니다. 그럼 차라리 복권을 사세요. 차라리 로또방에 가서 로또를 사시면 돼요. 우리가 그걸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심령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정말 믿음 다하여 마음 다하여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 사랑하세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은 것 같지?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맞아요. 그것을 표현하세요. 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십니다를 표현하시고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세요. 제가 오늘은 좀 더 긴장을 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배 전에도 막 대화를 나누고 하지만 마음 가운데 계속 긴장이 있었어요. 표정이 좀 어둡죠. 왜 그랬냐? 사단이 참 여기저기 들쑤셔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망하려고 하나 하나님의 목적은요. 주님이 급하세요. 급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안에 있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못난 그 기질을 보게 하셔서 깨뜨릴 거 깨뜨리시고 세울 걸 세워가시는 그 부활 가운데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 배의 배속으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의 그 고통스러운 것들 주님 이거예요. 주님 다루시고 계신 게 이거군요. 주님 더 깨뜨려 주세요. 저의 자존심과 저의 교만함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저를 얼마나 수치 가운데 당하게 했는지 몰라요. 물론 당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하게 적절하진 않지만 얼마나 그걸 당했는지 몰라요. 수치스러움을요. 부끄러움을요. 근데 그때도 몰랐어요.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왜 이렇게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가. 사람 앞에 들 면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면목도 없고 그게 아니다. 나중에 돼서 아는 거예요. 이 자존심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이 자존심 하나로 인하여 내가 지옥 갈 자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 다루심이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초대교회에서 지금 한 3달을 계속 이런 말씀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계속 막 때리고 있어요.
때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상황 속에서,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나의 안의 감정 소용돌이 치는 것들이 그냥 아이 기분 나빠, 아이 짜증나, 어려워, 이렇게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딱 받아들이고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더 비춰 주십시오, 더 깨뜨려 주십시오 하고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운동을 3달 해도 몸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신우이랑 PT 얘기를 했지만, 그죠? 운동을 10주만 해도 달라지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1달, 3달만 해보세요. 영이 맑아질 거예요. 정말 달라질 겁니다. 저도요, 사단에게 속을 때가 있어요. 많죠. 근데 어느 순간 깨어나 보면, 속고 있었네? 그때부터 이상하더라. 한 8주가 지나가고 3주가 지나가고 이상하다 싶잖아요. 계속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발견하게 돼요. 그럼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천루 역정의 여정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뭐예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오늘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누가 고백했습니까? 다윗. 맞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선택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앞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신앙과 삶에서도 빛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요, 우리의 인생 그렇게 끝나게 될 거예요.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책임지세요. 후회하는 삶을 여러분 살지 마시고요, 꼭 후회 없도록 주님을 위해 살아가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신앙과 삶의 결정이 됩니다. 절대 후회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지 마세요. 저도 제가 얼마나 삶에서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삶에서 참 많이 몸부림쳐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삶의 모습 보면은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그러나 마음가짐과 마음 먹는 것을 계속 주님 앞에 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드리는 이 권면의 고백에 여러분의 마음이 반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요, 오늘 제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에 마음이 동의가 돼서 내 마음이 막 그래봐야겠다, 가야겠다,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점점 묶어서 피동에 빠져 있다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목요 집회에 가서도 똑같고요. 수련회 가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영혼의 관리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 어디 가서 한순간에 되어지는 건 없어요.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 다해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피동에 빠져있는 이 상태는요,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요, 그리고 금방 잊어버려요. 주일날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눈동자가 많이 흔들립니다. 복음에 대해서 몇 번째 시간이었죠? 5번째. 뭘 들으셨죠? 여러분 뭘 들으셨습니까? 주일날 뭘 들으셨어요? 너무 멀죠? 먼 과거 이야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는 뭘 전해주셨어요? 저 친구. 핸드폰 연결되어 있는데 가끔 이 친구가 얘기를 해요. 이름 불리기가 싫어요. 또 반응할까봐. 여러분, 어제는 뭘 들으셨어요? 어떤 것이 기억에 남고 그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와서 오늘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보면요, 이 생각을 꺼먹고 살아버려요. 피동에 빠져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지도 꺼먹고 살고요, 우리 모든 감각을 다 꺼먹고 살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도,
마음도 힘도 모든 것을 다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한 걸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파사는요, 성경이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 걸음만 움직여도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긴박함을 담고 있어요. 이 긴박함 속에서 다윗의 마음에는 이 파사으라는 마음이 올라왔는데요. 한 걸음이라는 마음이 올라왔는데요. 바로 뭐냐면 지금 조속히 신속한 대처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누구를 이기게 돼요? 누구죠? 여러분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누구요? 예,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도연이는 천천히요, 성민이는 만만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말에 사울이 불쾌하고 화가 난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그의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이 다 지혜롭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이 지혜가 사울에게는 두려움까지 가져다 주는 겁니다. 왜 두렵습니까? 같이 연합을 해야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지. 왜 두렵습니까? 그가 나보다 더 잘난 그 모습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에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사울 왕은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 두려워했던 마음을 뛰어넘는 분노가 사울에겐 자리 잡게 되었죠. 그리고 16절에는 오늘 말씀에 준비를 안 했지만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러니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미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인 사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로운 다윗에게 온 초점이 가 있으니 밉기도 하고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다윗이 이기게 된 거예요. 9절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 왕은요, 이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왔으면 더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 왕의,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 정말 잘해줘야 되나 마땅한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행위를 보십시오.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대요. 칼을 던졌어요.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은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침상째로 들고 오라고 합니다. 내 앞으로요. 왜요? 죽이려고. 내가 그를 죽이리라. 완전 분노에 차버린 거예요. 이러니 이제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이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도움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요나단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 왕의 다윗을 향한 추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지역 돌아다녔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높,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미친 척을 했죠. 아둘람 굴, 모압 미스베, 유다 땅 헤레스풀에, 광야의 요새
광야에, 그리고 엔딕의 요새, 그리고 수많은 것을 떠돌아다니면서 또 마지막에 블레셋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망, 죽음이 한 발짝 뒤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뒤에도 사망이 한 걸음 뒤에서 우리를 추격해 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한 걸음 가지 않으면 한 걸음 쫓아와요. 그러면 그 사망이 나를 덮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망이 나를 쫓아오는 것에 신속하고 조속하게 대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여 죄를 짓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영혼을 묶어버려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그대로 가만두면 안 돼요. 내가 살아온 생활의 습관과 패턴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없는 분이십니까? 주님 살아계세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단이 쫓아오지 못하게 여러분 그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한 걸음 더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가만히 피동에 머물러 버리면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는데 피동이 뭡니까? 피동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사단은요, 이 자유의지는 건드리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자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과 은혜거든요. 이 자유의지는 사단이 건들 수 없는데 낙심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많은 어두워진 그 생각으로 인해서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두면 안 돼요. 나아가셔야 합니다. 전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원하셔야 되고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순간에 굉장한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사울 왕이 본인을 쫓아오는데 심지어 한 나라의 왕이지만 심지어 장인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무엘상 23장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구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죽음이 매일 죽이려고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허락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노리는 죄가, 우리도 우리를 노리는 사단이 한 걸음 뒤에 우리를 추격해 오는데 그것이 그냥 우리의 괴로움만이 끝이 아니라요. 그것이 괴로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매일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사울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둡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2번이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하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아요.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여서 죽이지 않고 멀리 옆집 서서 그에게 절을 하죠.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나 다윗 그의 마음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함부로 건들 수 없다는 그 마음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망이 나를 쫓아다닐 때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죽을 기회가 있으면 바로 그때가 기회잖아요. 옆 사람 보세요. 오늘이 기회잖아요. 그죠? 오늘이 정말 기회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계속 연단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있는 이 연단의 시간에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죄악의 모습들을 보고 벗어버리기를 여러분 힘쓰십시오.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만을 고집하며
뭐 재미없고 지치는 신앙만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과 싸움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게 돼요. 이 어둠의 영들이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걷어지면 걷어질수록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요. 내가 살아온 모든 습관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하나님 뜻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삶의 태도를 바꿔가면 바꿔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적하며 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라는 생각이 있으시죠? 근데요, 재미없고 지치는 신앙만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빛빛 추임이 임하잖아요. 그만의 신앙의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교제하는 그 재미가 정말 있어요. 제가 표현을 재미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 재미가 있다니까요. 세상의 그 어떤 재미보다요, 큰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루를 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요, 소망이 생겨요. 정말 소망 없어 보이잖아요. 이 신앙생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정말 끝나는 거 아닌가, 힘들다, 어렵다. 근데 주님의 빛빛 주임 가운데 회개하고 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더 크게 그 음성이 나의 마음을 때리고 주장하게 되어질 때 정말 참 기쁨과 정말 이 확신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순종하며 가보십시오. 단 1년만 목매어라 한번 달려가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결단하고 왔을 때 굉장히 어려우셨잖아요. 초대교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자 모든 것 다 버리고 결단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가보세요. 주님의 그 은혜가,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2편부터는 다윗이 도망을 다니며 쓴 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다윗은 이 도망 다녔을 때 어떤 자세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안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자세였는지. 다윗이 막 저 사울을 막 죽여주시옵고 이제 그만 따라다니게 하시옵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이 52편부터 58편인가까지 쫙 이 돌아다니면서 숨어다니면서 썼던 시의 핵심은 바로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위에 소제목을 보면 다윗이 뭐 막벨라 굴에 숨어서, 뭐 다윗이 뭐 어디에, 아둘람 굴이죠, 어디에 굴에 숨어서 어디에 피해서 쓴 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사울 왕이 죽음이 나를 따라다니는데도요,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시로 표현하고 고백했어요. 시편 56편 8절, 9절, 10절을 한번 볼 텐데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유리함이 뭐냐면요, 계속 도망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10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56편 여러분 성경 있으신가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56편. 다윗의 막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로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써 있습니다. 그 앞에도 보면요, 쫙쫙 있어요. 52편.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계속 뭘 얘기하냐면요, 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7편에는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아시죠? 확정되었어. 이 고난과 이 연단의 과정에서 다윗이 선택해야 했던 것은 뭐였냐면 주를 의지한다라고 했던 감사의 고백과 선포와 주를 찬송함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망이 쫓아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사망된 생각이 쫓아옴에 있어서 낙심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함으로 감사의 찬송을 들며 나오십시오. 다윗은 그 다루심의 시간 가운데 계속 고백하고 찬송했습니다. 선포했어요. 그리고 주를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피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많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몇 주째를 지금 계속 강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피동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깃발을 꽂고 나가셔야 됩니다. 의지를 들여서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있죠. 정말 하고 싶은 거, 그거 어떻게든 막 하고 싶지 않으세요? 막 몸에서 막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못하겠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세상의 모든 가치관의 열정을 가지고 막 할 때 얻어지는 나름 편안함과 쉼과 나름 행복감이 있잖아요. 잠깐 주어지는 그 행복감.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감과 안정감과 그 구원은 영원함이에요. 바꾸지 마십시오. 피동은요, 자유의지가 묶여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고요. 사단에게 묶여서 가만히 있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지 않는 무기력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태도는 사단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피동 쪽에 묶여버리면 주님 안에서 가만히 자유함, 하루가 그렇게 지나고 일주일이 그렇게 지나면 여러분 자각하시고 깨어나셔야 돼요. 피동적임은 영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육신을 죽은 상태에 떨어지게 하고 자기의 각종 본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의식적인 생각의 통제를 멈추고 의지와 양심과 기억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멍하니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고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계속 끌어당기는 내 안의 어떠함과 세상이 주는 어떤 미혹 가운데서 거부하고 거절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극단적으로 드려도 내 안에서 타협이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가보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성경은 좁은 문을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크리스찬 전도역정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좁은 문을 찾아서 가잖아요. 주님에게 온 시선을 두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깨어있기를 있으면서 오늘 주님을 위해서 뭐 할까요?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피동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감동, 말씀에 기울이는 적극적인 자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봤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루어가려면 먼저는 생각으로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 수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하는 부정의 속삭임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셨지라고 진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유튜브에 방송 하나를 봤습니다. 거기 뭐냐면 청소해주는 업체인데 오랫동안 집을 청소하지 못하는 사람의 집을 가서 청소해주는 그게 있어요. 어벤져스 붙여갖고 청소 막 그런 건데 그걸 몇 년 전에 봤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다 똑같아요. 집이 더러워지고 무기력에 갇혀서 피동에 갇혀서 청소하지 않고 사회와 단절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같이 다 상처의 사연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의 폭력, 어떠한 문제들, 각종의 그런 어려움들이 가둬버려요. 사람을 가둬버려요.
정신을 가다버리니까 삶도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무료로 청소해주면서 삶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사람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런 업체도 있어요. 그게 물론 그들의 이 사업체의 성공을 위한 어떠한 그런 일이라고 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빛비추임 받는 그 부분만 인식한 그 부분만을 대적하고 거부할 수 있다고 영성사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많은 세월을 이렇게 살아와서 뭐가 문제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처라는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 사람이 어떠함에 의해서 내가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어떠함을 본인은 잘 못 볼 거예요. 왜요?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와서요. 반대로 나도 그렇게 상처를 주고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나도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와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내가 살아온 방식과 이 방향을 계속 고집하면서 고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편하다고, 이게 맞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서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땐 늦습니다. 그리고 의지는 활발하고 능동적으로 모든 지위를 강경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힘차게 막 대적하죠. 힘차게 대적합니다. 여러분 영성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이 막 떠나갔어요. 그렇죠? 개운하고 막 상쾌하고 좋죠. 근데 며칠 가세요? 하루 가요? 오래가네. 성민이 오래가네. 오래가는 성민이 얼마나 갔어요? 우리가 막 대적하고 싸우고 막 은혜 받고 나와서 막 그죠? 근데 누가 한번 싹 긁으면 회전부터 또 가잖아요. 그거를 영에 속한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단의 집에서 쫓겨나갔는데 그 집이 있어서 다시 돌아온다. 그게 뭐야 되냐면 이 집을 부셔야 된다. 이 집을 부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사단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 집을 부수는 건 뭐냐면 삶을 바꿔나가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깨달아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한순간에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도움 주셨을 때 아차하고 깨어난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 따뜻한 말 한마디와 어떤 위로와 어떤 걱정과 격려와 표정 하나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뭔가 전환점이 되었던 어떤 날이 한 번쯤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계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비춰주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 발견하게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나가셔야 돼요. 아, 주님이 사랑밖에 없다 그랬지? 그럼 사랑하셔야 돼요. 미움이 또 올라와요? 미움이 올라오면 토설하고, 올라오면 토설하고. 성경이 어디 올라오면 토설만 하라고 했습니까? 올라오면 주님 앞에 너의 마음을 다 고백한 다음에 사랑을 하라 했잖아요. 계속 똑같은 것만 반복하래요. 공격받으면 처리만 받는 거예요. 공격받으면 처리만 받는 거예요. 계속 그 작업만 하는 거예요. 삶이 나아지는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주님의 그 축복이 나에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적하면서 빛비추는 부분하면서 대적하면서 한 가지 구해야 할 게 뭐냐면 나의 어떤 마음에 있어서 주님 이 마음을 고쳐먹어야 할까요? 계속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에게 인색함이 빛비추임 가운데 발견되었다면 나의 물질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다 바꿔보는 겁니다.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싸워가 보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많은 부분이 장악되어서 진정한 자유함이 없이 생각이 묶이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이 묶이면 우리의 행동 반경이 신앙에서 많은 것들이 제한을 받아요. 여러분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사단에게 빼앗긴 나의 어둠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대적하고 삶에서는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주만 의지에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반주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그 생명록책 5가지 질문 있잖아요. 5가지. 여러분의 쓴 거를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봤는데 한 99% 정도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뭐 여러분들만 아세요. 라마늘 가서 굳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라마나단에 생명록책에 5번 있잖아요. 5번 한 번도 없대요. 5번은 한 번도 없고요. 1번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교회에 많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이 좋아서 계속 주님과 교제를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졌느냐. 1번, 2번에 이제 사람들 많이 머물러 있고요. 4번에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대요. 정말 극소수. 2-3명. 네, 어디에 다 걸렸냐면요. 3번이 뭐였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PPT에 넣어놨습니다. 안 넣어놨나요? 네. 3번. 5번은 찾아볼 수 없고요. 4번은 정말 희박하고요. 1-2명, 3명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로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3번,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3번에 걸리는 건 뭐냐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옹졸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이 여러분이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청소할 때에도 같이 청소하는 그 시간에도 나 정말 주님 위해서 청소하고 싶다. 하고 싶어요. 요 마음이 없으면 3번도 아닌 거예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드리고 싶어요라는 생각의 동기가 말고요.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입니까? 인격적인 만남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만나고 싶으신가요?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그 음성 듣고 싶을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찬양하고 싶을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그 염려와 걱정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다시 돌아봐야 돼요. 제가 이걸 봤을 때 잘 모르시는구나. 정말 모르시는구나. 저도 잘 모르겠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구나. 나는 진짜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사망은 우리를 뒤에서 한 발 한 발 따라오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 한 발 나가지 않으면 우린 잡아먹혀요.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다고요. 우리가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